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해 주느니 구세주. 누가 과연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2023년 성탄절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 많이 기다리죠.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분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시므온 입장에서는 이 시므온의 인생에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그 인터넷 검색하면은 꼭 토요일 밤에 뜨는 게 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 로또를 사신 분은 꼭 그 번호를 확인하죠. 나는 사지도 않는데 검색하다가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됐구나 하는 거 드러나죠. 여러분, 시므온의 마음은 로또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건 일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여러분의 일생을 건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 시므온이 일평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은 시므온까지만 읽었지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본문에서만 언급이 되고 그다지 그 시대에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도 지금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두드러진 삶의 족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 12장에 기록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따라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에 있는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호거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때 아기 예수님을 시몬과 안나가 알아보고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시몬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가진 어떤 이성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단번에 그 아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로 32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의아심을 갖는 부분들이 간혹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으로, 구세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거나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춥고 눈 오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 의지로 나오는 면이 없지 않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지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과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고백은 지금 봐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태어난 지 40일 정도 지난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에 알리는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시므온이 누군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시므온, 무슨 야고보, 이런 이름 흔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거하고 똑같아요. 시므온 부르면은 여러 사람이 돌아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이름, 흔한 이름이에요. 이름도 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은 존재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 오면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고, 시므온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시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어째서 말을 못해?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데리고 왔지. 그 부모님이니까. 그 떡 얘기를 누가 데리고 다니겠어? 부모가 데리고 다니지. 마리아하고 요셉이 데리고 온 거예요. 시므온의 이 고백은 정말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계시를 받았고 요셉도 계시를 받아서 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요셉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의 부모로 아기 예수님을 길러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떡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안고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33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아느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므온의 반응과 고백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에만 언급이 있고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탈이 극심하고, 그래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그쳤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들 중에는 개혁운동을 펼치는 사람도 있었고, 폭력과 무장투쟁으로 그 일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달라요. 시몬과 안나는 조용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조용히 기다린 것만 아니에요.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무엇보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의와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2000년 전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므온이 만났던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2000년보다도 진일보한 어마어마한 지식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 가지고도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 분, 오늘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생일 맞이하면은 그냥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농담은 그러게 하지만은 진심 어린 축하를 하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언젠데? 여러분, 솔직히 생일 축하는 누가 받아야 하냐면은 자기 엄마 아빠가 받아야 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아내 생일에는요, 아내를 낳아준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반드시 합니다. 아내 생일에 아내 엄마에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아까워. 사실은 그 부모들이 축하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지가 태어날 때 한 일이 뭐 있다고? 고생은 했지 나오면서.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할 거 뭐 있어? 다 죄 짓는 데 쓰고 있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저 징글벨 아침마다 제가 무슨 찬양이나 성악이나 가곡이나 이런 걸 아침에 눈을 뜨면 듣는 걸 즐겨해요. 이제 오후 가면 이제 트로트 쪽으로 조금 방향이 마음이 가지만 아침에는 그럴 수 없잖아. 아침에는 좀 이제 그런, 근데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나오는 거야.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 신앙, 성도 찾기가 어려운 때 됐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다 좋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변화산에 올랐던 새 제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지금이 좋다고 하면서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부정부패와 거짓,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고 사람들은 이질감과 반목과 불신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들. 혼자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딱 한마디 한 사람 했대요. 뉴스를 보니까 딱 한마디. 가게 가가지고 담배 주세요. 일주일 동안 말한 것 한마디가 담배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밝은 곳도 있지만 어두운 곳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갖는 실망과 배신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김 목사가 늘 말하지만 국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이에요. 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정치예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늘 김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잖아요. 지금 이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뭐 몇 달 뒤에 선거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좋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이게 뭔 소망의 모습입니까? 이 지구촌은 전쟁과 기후변화, 강대국의 경제 제국주의, 그리고 여전한 차별주의, 지금 우리는 고통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 나 혼자 등 따스고 배부릅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의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해도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하며 오래 참고 침묵하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논리와 경험과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118년의 역사를 지낸 동안에 어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묵묵히 새벽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영광대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제가 2023년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는 탓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요란하고 내용 없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잠잠히 기다리라고 주의 종은 설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한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감격처럼 복되고 거룩한
2023년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